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라. 이 율법과 은혜의 그 성격의 차이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게 하지만은 은혜는 우리를 빛 가운데서 뛰게 한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하면은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율법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은혜 하게 되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랑이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가 느끼게 되고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절뚝거리게 하지만은 은혜는 빛 가운데서 우리를 뛰게 한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겹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하게 되면 우리는 모세 생각하게 되고요, 은혜 하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더 깊은 신앙의 경계에 이르게 되면 이 율법과 은혜를요 딱 구분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 자체도 은혜 속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이 율법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니다. 첫째로 이 율법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 때문에 주어졌는가. 우리가 율법하게 되면 먼저 뭘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모세 오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쓴 책인데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더 좁게 생각하면은 십계명인 것이고요, 십계명이 율법인 것이고, 더 넓히게 되면은 모세 오경, 더 넓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율법, 법도, 계명, 율례 다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됐을 적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 너희가 다 안다. 내가 어떻게 독수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요 율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해라. 다 옷을 빨게 해라. 제3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절대로 인간을 갖다가 얽매이기 위해서, 인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은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율법이 없을 적에는 죄인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하는 게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간음을 사람들이 했는데요, 간음을 해도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그게 기원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히브리 그 문화가까지 못 들어갈 때예요.
그때 보면 로마 사람들은 뭐 간음을 해도 그게 큰 죄를 안 느꼈습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하니까 이게 이제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죄를 죄되게 드러나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나오는데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다라고 나옵니다. 이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부잣집 사람들이요, 자녀를 갖다가 교육시킬 적에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초등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초등교사라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교사는 그냥 자녀들로 하여금 초등학문만 떼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에게 사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을 볼 적에 우리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율법을 볼 적에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켰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죄의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성인 군자가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남을 용서하면서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페이버로 나옵니다. 페이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은혜를 좀 입었으면은 나를 좀 우리 아버지의 이 시신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좀 지내게 해달라. 그때가 은혜, 페이버, 영어로 페이버입니다. 그러지만은 이게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 카리스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페이버가 아닙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만 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나는 기도할 염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어가지고 대단해서 그 사람에게 더 기도응답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응답받으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내 공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아무런 업적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11조를 온전하게 못하는데, 나는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나는 성경 말씀 많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많이 바치고요,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세리는요, 세리는 그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 교회 오긴 하지만 별 신앙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내다 듣습니까? 주님 말씀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 그 기도를 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잘 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인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여러분, 주일 잘 지켜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요 아주 기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11조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세리의 마음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불이 토색 간음하는 삶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라서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 열심히 다 할 때도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바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11조 못하고 주일 못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말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엊그제 무슨 프로인가 잠깐 봤는데요, 자기 어린 딸, 이 어머니는 실명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6살 때 실명을 했대요. 어머니가 남편도 없고 실명한 그 어머니가 6달 됐을 적에 딸을 보고는 실명했는데, 그 딸이 커서 이제 막 한 10살쯤 됐는데요. 그래도 그 딸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딸의 자란 모습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주변에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만일에 10분, 20분 기도한다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개 아마도 하나님 무엇인가 이렇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물론 필요한 기도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한 개만 한다면은 감사는 한 10개쯤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주님과의 통하는 게 느껴지고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많이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감을 갖게 하지만은 은혜는요 권리를 누리게 합니다. 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하면서 내가 의무로 하느냐 권리로 하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소득이 있어서 바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특권이지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가 드리지 말라 해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대접할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할 적에도요 마지못해 대접하는 그런 자세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특권,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이었는데 율법에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마귀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미칠 지경으로 샘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지위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지위에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 권세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너무나 이 목회하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제 남편은 굉장히 제가 봐도 괜찮은 분입니다 하면서 자기 남편은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이렇게 임용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당연히 자기 남편이 실력도 연구 실력도 훨씬 나은데 한국의 인맥에 밀려가지고 자기 남편이 임용되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아주 이 목사들을 많이 바꿔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아주 남편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5, 6년 동안을 열심히 목회했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막 못살게 괴롭혀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냥 사임 나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힘들다. 어떤 때는 목사 사모지만은 죽고만 싶다. 이런 얘기 됐거든요. 상담자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사모님의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당신 남편이 목사 될 적에는 세상적인 평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리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지금 당신 남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 바른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그게 정도인데 지금 사모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더 평안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자기 남편이 좀 더 잘 되고 그런 것은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고 기득권자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고 다 멸시를 받고 거부를 당하고 나중에는 신성 못 얻으려 죽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당신들이 걸어가는 길은 정상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힘든 성직자에게를 혼자 가든지 아니면 자기와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자를 택해서 해야 되는 건데 사모님 같이 세상적으로 잘 살기 원하는 사람을 택했으니까 그게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처음에 사역자에게 가르쳐 주기는 고난을 감수하는 길인데 세상적으로 편안한 출세 그런 걸 바라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콰도르에서 선교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보십시오. 그 젊은 나이에 28살에 가서 금방 죽지 않아요? 창했죠,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 창창한 남편이 죽었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도 간호사 훈련 받고 몇 년 후에 다시 거기 가지 않습니까?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뉴욕 타임스지가 그렇게 엘리엇의 죽음을 갖다가 헛된 죽음이라고 썼을 적에 그 사람들 향해서 왜 내 남편의 죽음이 헛됩니까? 내 남편은 바로 그러한 순교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헛된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실패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많이 글서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뭐라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은혜의 복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은혜의 복음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보다 은혜의 복음만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쉽지만은 원수 사랑하는 거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내 왼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적에는 돕는 자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간음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인하지 말고, 내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 안에 살 적에는요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적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쉽습니다. 그 바울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누가 내 오른편을 칠 적에 내 힘으로다가 왼편 돌릴 수 있겠어요? 같이 맞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게 하시고 왼뼘도 돌려대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마치 뉴욕 가는 길에 내가 걸어서 혼자 걸어간다면은 그게 율법 아래 사는 것이라면은,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은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살 때는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